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1페이지입니다. 잠언 10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 제가 보면 저는 말을 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살아갈수록 입술이 많이 무디다고 많이 생각이 듭니다. 참 말을 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들구나.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장 빛을 갚는다고 했는데 말을 할수록 빛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말을 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점점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까? 괜히 말 한마디에서 하루의 삶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좋은 말을 해서 하루의 삶이 나의 삶이 참 가벼워지면 좋은데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해서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잠언 10장의 말씀은 입술에 관한 말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의인과 악인임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은 23절부터 보면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행동과 악인의 행동을 비교하거든요. 특히 의인의 행동은요, 28절에 보면 소망을 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기분을 풀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한 말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네어도의 뜻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좀 많이 찔렸는데 지혜를 쥐어 짜서 내는 게 아니고 마음에 많이 쌓여 있는 것이 그냥 그대로 흘러나온 것이 의인의 입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자기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쌓여 있는 게 내가 살아온 삶이 나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말을 아무리 잘하려 해도 막상 앞에 서면 말이 엇나가는 것이 막이 안 나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32절 보면 악인의 입술은 패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배임을 당한다는 것은 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어제의 말씀으로 말씀에 비춰보면요, 땅에 거하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것이죠. 악인의 말은, 악인의 입술은 그 던진 말 때문에 결국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관계가 끊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상대방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늘 어떤 말씀에도 의인의 입술은 상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에 따라 나의 말이 달라지는 것이지,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이 나온다고 성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가득히 쌓여 있는 것이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입술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가족 간에 말을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건강한 남자고 좀 혈기가 있는 남자다 보니까 집에 계신 여작한 분들에게 말을 잘하려고 하는데 참 특히 딸 앞에서 괜히 들어주면 되는데, 그죠? 얘는 그냥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데 꼭 아빠는 뭔가 해결해주고 싶어해. 기분이 나빠 이게 요즘에는 편안하게 방에 들어갑니다. 쾅은 안 닫아요. 그냥 기분이 나쁘면 싹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쾅 좀 닫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살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어제도 그랬거든요. 들어주면 되는데 해결책을 자꾸 제시해 주려고. 중학교 정도면 다 압니다. 그냥 말을 하고 싶어 하면서 들어주면 되는데, 저게 참 많이 부족합니다. 괜히 안 해도 되는 말, 안 해도 되는 표현을 해서. 근데 제가 굉장히 표현을 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떨 때 굉장히 화사하게 웃으면서 표현을 잘할 때 보면,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 우리 주방 집사님들한테는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양팔을 벌리며 인사를 하거든요. 너무 맛있다고. 그때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되게 뿌듯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말은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의인의 입술이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말을 할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말씀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오직 진리만 얘기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하려고 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말인가? 내가 지금 감정이 북받쳐서 막 올라와서 터뜨리려고 하는 이 말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인가? 내가 의를 이야기하며 옳음을 이야기할 때 과연 그 바른 말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삶의 열매와 양심을 가지고 있는 말인가? 바른말이라는 핑계로 그냥 내 기분을 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 한 반 정도는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막 말하거든요. 또 오늘 하루 말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과연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너무 여기에 심취하면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서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 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대부분 짜증의 말이나 분노의 말이나 내가 화를 풀려고 하는 그 말을 한번 걸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산다고 하면서 모든 관계를 다 깨어버리는 것, 이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화평과 화목의 하나님이신데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과 화목하며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이러한 화목과 평강을 많이 깰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말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의인은 기쁘시게 할 것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본문과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의 말은요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옳은 말인가? 이 말을 하는 나는 정말 상대방에게 던져주는 그 말을 할 때 나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옳은 말 하라고 했다고 자기의 기분이나 이런 걸 내태면 표현하면서 상처를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좀 대책이 없는 사람이 내가 틀린 말 했나? 내가 없는 말 했나? 진리를 표현하면서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옳은 말이 아닌 것이죠. 그죠? 옳은 말을 한다고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고 막 쏟아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합당하다고 느껴지면 못할 말 만한 말 막 말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있어야죠. 의는 그 근본 바탕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짜증난다고 뭐 한마디 해야 되는데 어디에 핑계를 둘까 해갖고 말씀에 핑계를 대고 쏟아부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삶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평강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관계를 살리는가 아니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강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다가가고 말을 하는가 아니면 약간의 언짢음, 우리가 또 사람을 막 미워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하나 꼴 보기 싫은 그런 것 때문에 평강을 가장한 채로 가서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은 관계의 회복이지 평강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그 관계를 깨트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락의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혼자만 즐거워하는 그런 말은 안 됩니다. 저도 한 번씩 아재 개그 친다고 싸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남자는,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웃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남편이 아재 개그 하실 때 좀 웃어주세요. 하루가 남자의 만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래 썰렁한 농담하냐고 기를 팍팍 죽이면 하루 종일 우울해요. 제가 설교의 성공의 척도를 성도들이 얼마나 웃었는가로 많이 보거든요. 야, 그래도 정말입니다. 아멘의 빈도보다는 오늘 얼마나 웃었는가, 미소를 띠고 있는가 이걸로 보거든요. 그것처럼 중요합니다. 희락은. 그만큼 말을 할 때 이 관계를 살리는가, 내가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죽이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르다고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말을 실수할 때는 내 감정이 격할 때입니다. 내 감정이 올라올 때 반드시 사람은 말의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렇거든요. 제가 감정이 좀 잘 요동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약점이 혈기가 많고 분노가 많은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분노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많이 맡겨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성질이 약간 급한 게 있어요. 약간 욱하는 그런 게 좀 많은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으면 굉장히 차분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붙잡지 않으면 저의 하여튼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혈기가 있는 집안이라서 말을 바보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이불 덮어서 이불킥을 많이 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면서 발로 한번 차거든요. 내가 왜 그랬지? 참고 넘어갔으면 내가 더 멋있어질 건데 왜 여기서 이런 바보 같은 말을 해가지고 내 스스로 내 얼굴을 쪽을 팔까 하면서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한 3초나 5초 스톱하고, 제일 좋은 거는요, 화가 올라오면 그 자리를 잠시 나갔다 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상대방을 약간 안 보는 게 훨씬 나아요. 화가 올라올 때는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면 차분해집니다. 그 장소에서 화가 나면, 그 장소를 벗어나면 화가 좀 내려앉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됐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의 뜻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들어가고 기도해야지 말에 실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말씀했지만 사람을 절대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말을 한다 하면서 사람을 멸시하는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섬김이 아닙니다. 절대 바른 말을 통해서 절대 사람을 멸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죄인과 세리들에게 회개를 이야기하지만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품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관계의 회복을 위한 말과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우리를 살리는 말을 합니다.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분노가 나거든, 아니면 사람 앞에 말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는가? 한번 자신을 스톱시키십시오. 그리고 옳은 말을 하는가? 내가 이 말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가?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가?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려고 하는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그 마음을 품어보시고 정말 화평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말에 실수가 없기가 어렵습니다.
이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말에 대한 실수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며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바른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